절대쌍교, 고룡 원저, 재백고장. 백구. 인류의 진통제. 소아가 다시 말했다. 내가 소행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오? 이렇게 말을 한 그는 크게 대소하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술병에 구멍을 뚫어 놓으라고 한 후 기관에서 기다리라고 했소. 그리고 내가 나가면 즉각 문을 닫으라고 했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과 싸우고 있는데 그녀가 어찌 혼자 자리를 뜰 수가 있었겠소. 요월공주는 온몸을 떨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여기에서 자랐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여기 기관들에 대해서는 위무와 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이오. 요월공주는 전신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녀는 허탈감에 빠져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지. 난 정말 너무 너를 소홀히 했어. 지금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누가 당신을 구할 것 같소? 그는 크게 웃으며 계속 떠들어댔다. 얌전하게 거기에서 죽기를 기다리시오. 비록 냄새는 나지만 파리는 없을 것이오. 더군다나 위무아가 옆에서 당신과 같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을 것이오. 요월공주는 소리쳤다. 너 입을 닥쳐라. 소아는 말했다. 위무아야, 위무아. 너는 살아있을 때는 비록 그녀와 같이 동침을 못했지만 죽은 뒤에는 그와 생명을 같이 하는 원앙이 되었구나. 복도 많구나. 그러나 내가 도와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신이 된다 해도 나에게 보답을 해야 돼. 요월공주는 돌연 위무아의 시체 앞으로 달려가 손을 드러내려 치려고 했다. 소아는 급히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당당한 이화궁 공주가 죽은 사람을 괴롭히다니. 요월공주의 손은 공중에서 멈추었다. 마치 얼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줄을 몰랐다. 소아는 길게 탄식을 하며 말했다. 사실은 나도 당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오. 어느 사람이든 그런 곳에서 죽기는 싫겠지요. 요월공주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소아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한때는 난 당신이 두려웠지만 때때로 당신을 가련하게 여겼었소. 당신의 일생은 외로우며 친구도 하나 없지 않소?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신보다도 더욱 고독하고 더욱 잔인하게 되어버렸을 것이요. 세상에는 고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요월공주는 고개까지 숙였다. 난 정말로 당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싶지는 않소. 다만 당신이 한 가지 대답만 해준다면 당신을 나오도록 하겠소. 무슨 일이냐? 당신이 그 비밀을 이야기한다면 즉각 내보내주겠소. 요월공주는 탄식을 했다. 너는 그런 생각을. 소아는 말했다. 당신은 위무아와 같이 죽겠단 말이오? 만약 후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와서 당신이 위무아와 같이 동굴에서 죽은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소? 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필시 이렇게 말할 것이오. 요월공주는 보기엔 비록 싸늘했어도 사실은 하나의 은밀한 난군이 있었구나. 두 사람이 이런 곳에서 밀회를 했고 또 그는 일부러 여기에서 말을 멈추며 더 이상 계속하려고 하지 않았다. 요월공주는 벌써부터 몸을 떨고 있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잘 고려해 보시오. 당신이 말을 하면 내가 곧 당신을 내보내드릴 것이오. 나 역시 설사 비밀을 듣는다 해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내 말을 깊이 명심해 두시오. 소아와 옆에서 소아의 말을 듣고 있던 소행이 입을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밀을 알아서 뭘 하지요? 설사 그녀가 말을 한다 해도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다만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소아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반문했다. 나와 화무결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내가 그들을 죽이든 그가 나를 죽이든 했어야 했어. 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겠어. 소행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도 당신을 정말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고 당신도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요. 소아는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그의 운명이고 변경시키지는 못해.
난 사실 많은 방법을 생각해 시간을 끌어왔지만 언젠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릴 거야. 소행이 암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어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난 꼭 그것을 변경시키고 말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비밀을 더욱 알아야 해. 왜 우리를 서로 싸우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난 해결할 수가 있을 거야. 소행이 말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잖아요. 누가 그래? 당신이 그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도 당신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당신은 곧 여기서 죽을 거예요. 소어는 말했다. 누가 날 여기서 죽인다는 거야? 소행이 놀랍고도 기뻐서 급히 말했다. 그럼 당신은 밖으로 나갈 방법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소어는 유유히 말했다. 나의 인생에는 복이 많아. 어떤 위험이 닥쳐도 위험을 피할 수가 있지. 필시 나를 구할 사람이 있을 거야. 누가 당신을 구해줄 것 같아요? 소어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말했다. 생각해봐. 소행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해보다가 말했다. 본래 화무결이 당신을 구해주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 자신도 뜻밖의 일에 부딪혔나 봐요. 소어는 말했다. 그가 무슨 뜻밖의 일을 만났을까? 소행이 한동안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당신 생각엔 그 10대 악인이 그를 저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어는 손을 만지면서 웃었다. 그렇지. 그는 필시 그들을 만났을 거야. 그들은 여기서 강옥남과 약속이 있었으니 꼭 여기에 왔을 거야. 그들은 화무결이 구멍을 파는 것을 보고 우리를 구하는 줄 알고 그를 저지한 것이지요? 그럼 그들이 당신을 구해줄 것 같아요? 소어는 쓴웃음을 보였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 지금 그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내통하여 그들을 상대할까봐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을 거야. 그럼 그들이 이화공 공주를 구해주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지. 이화공 공주가 여기서 죽는 것은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왜 굳이 여기를 들어온다는 것이죠? 만나기로 한 사람도 없고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 모양이지요? 소어는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소행이 놀라면서 물었다. 무엇 때문이지요? 소어는 말했다. 그들도 들어와서 보고 싶을 거야.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소어는 말했다. 그들은 자기의 보물을 위무아가 감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만약에 들어와서 그들이 확인해보지 않는다면 단념을 못할 거야. 소행이 말했다. 그들이 들어온다 해도 필시 우리가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소어는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여기 내부의 사정을 알겠어? 그들이 어찌 위무아가 우리들을 급히 죽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어. 소행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렇군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죽지 않은 것을 모를 거예요. 그들은 필시 우리가 지금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소어는 말했다. 그들은 꼭 들어올 거야. 그들이 여기에 들어올 방법이 있을까요? 소어는 말했다. 그들 몇 사람의 재주로는 여기가 철벽이라 해도 들어올 수가 있지. 이번에도 그 짐작이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어는 손바닥을 매만지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는 나의 재주를 알아주겠지. 과연 대단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지난번처럼 크게 진동되지도 않았다. 이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았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소어는 웃으며 말했다. 그들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구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소리가 작은 거야. 생각을 해봐. 칼로 두부를 자를 때 소리가 날까? 소행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같이 있으면 난 바보가 되고 말아요. 소어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갈수록 영리해진다고 보는데? 소행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것은 또 무슨 말이죠? 벌써 말을 했잖아. 여자는 영리할수록
남자 앞에서 바보처럼 행동한다고 말이야. 이제는 내가 내 앞에서 바보가 되었으니 난 꼭 너에게 당할 날이 있을 거야. 안심해요. 난 절대로 당신을 당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소아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어이, 과연 그럴까? 내가 벌써 당신에게 깊숙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당신은 몰라요? 6월 공주는 격동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온갖 힘을 썼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앉아 운공조식을 하면서 무화경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소행은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그녀는 비밀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소어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난 항상 여인의 마음이 잘 변하는 줄 알았는데 그녀만은 예외야. 밖에 사람들이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을 완전히 봉할 수가 있어요. 그녀를 저 속에서 숨이 막혀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연성공주는 지금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으니까. 소어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들이 비밀을 말하기 전에는 죽일 수가 없어. 그러나 당신이 지금 그녀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화무결이 온 후에 그녀들이 필시 당신과 싸우라고 시킬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들은 나를 위해 1, 2년 동안 해독약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난 필시 그동안 다른 수를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소행은 다시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중독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왜 해독약을 구해주지요? 소어는 놀라며 말했다. 왜 내가 중독이 되지 않았어? 최소한도 세 사람이 내가 그 독균을 먹는 것을 보았는데 당신이 수작을 부리면 세 사람이 아니라 30명의 사람도 속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수법이 그들의 눈보다 빠르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소어는 한동안 놀라면서 말했다. 내가 수작을 부렸을 줄로 아느냐? 소행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독균을 먹는 척한 것과 수직 동굴로 떨어진 것 등은 그녀들에게 화무결과 싸움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교묘했지만 당신은 잊은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잊었지? 중독이 된 사람이 어찌 요월공주와 싸울 수가 있었어요? 여아홍의 독성이 발작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각이 없어. 발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독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야. 당신은 역시 잊고 있었어요. 여아홍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마시면 발작을 하지요. 소어하는 눈을 크게 뜨고 할 말을 잊고 있다가 쓴웃음을 보였다. 너는 내 앞에서 바보처럼 굴 뿐 결코 바보가 아니야. 정말 날 놀라게 하는군. 소행은 까르르 웃었다. 당신을 편안하게만 해주면 날 좋아하지 않게요? 소어하는 돌연 그녀를 품속으로 끌어안았다. 소행은 그의 허리를 안고 고개를 그의 품속에 파묻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녀들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길밖에 없어요. 소어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내가 중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녀들도 알고 있다는 보장은 없지. 너무 그녀들을 무시해선 안 돼요. 그녀들은 인생병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원래 외롭게만 살았으니 남과 접촉할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 이외의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지혜가 우리보다 뒤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녀들이 어떻게 그런 뛰어난 무술을 배울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그녀에게 화무결이 곧 오게 된다고 알려줘야 하겠는데. 소행은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녀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비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게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 그녀는 지금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말을 하지 않으려는 거야. 그러나 살 수 있게 되면 그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지. 소행은 눈앞이 밝아지면서 어떤 개교라도 머리에 떠오른 듯 했다. 그래요. 우선 그녀에게 화무결이 곧 올 것이라고 알린 후에 다시 그녀에게 만약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곳을 봉하겠다고 알려야 돼요. 내 생각엔 그녀가 그 비밀을 소중히 여겨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다. 연성공주의 목소리였다. 넌 틀렸어. 그녀는 확실히 그 비밀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거야. 그 말소리는 차가웠지만 평온했다. 그러나 소어와 소행의 귀에는 마치 공중에서 떨어지는 벼락 소리같이 들렸다. 불빛이 연성공주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소어와는 탄식하며 웃음을 보였다. 이제 보니 위무하는 인색한 자식이로군. 좋은 술을 주지 않은 모양인데. 연성공주는 막막히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아직도 취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보였으며 왠지 부끄러워하는 듯한 인상이었다. 소어와는 계속 이어가며 말했다. 좋은 술일수록 독하지. 위무아가 준 것이 좋은 술이라면 최소한도 반나절 동안은 취해 있어야지. 이렇게 빨리 깨어나지는 않을 거야. 연성공주가 그 말을 받았다. 내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느냐?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소어와는 눈알을 돌리면서 말했다. 당신은 지금 속이 나쁜 것 같군요. 사실 술을 마시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은 아니오. 이 세상에는 매일 수십만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을 텐데 뭐가 나쁜 것이 있겠소? 연성공주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난. 소어와가 말을 받았다. 당신은 술을 마셔본 일이 없지만 주량은 남들보다 강해요. 그리고 품행도 좋아요. 남들은 술에 취하면 떠들어대는데 당신은 매우 조용하더군요.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당신은 술이 취한 뒤 잠이 들었는데 무슨 잠꼬대를 하시더군요. 그렇지. 난 확실히 꿈을 꾸었어.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지. 소행은 소어와의 얼굴을 조용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흐뭇함과 소어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한참 후 연성공주가 서서히 말했다. 지금은 요월공주가 너를 죽이지 못하니 놓아주어라. 그녀의 말투는 오히려 어색했고 조금도 강압을 쓰는 뜻이 없었다. 마치 부탁을 하는 듯했다. 소어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행을 데리고 기관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연성공주는 따라오지 않았다. 소어와는 돌연 웃으면서 말했다. 연성공주가 매우 안심을 하는 것 같으니 이상한 일이야. 내가 이 기관을 파괴할까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소행은 미소를 띄우면서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점점 좋은 사람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왜? 여인은 모두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만가지에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하나만 하면 즉각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느끼고 감격하는 버릇이 있어요. 소어와는 이상히 여겼다. 그녀는 왜 나에게 감격해 할까? 그녀가 술이 취한 뒤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모르는 줄 알아요? 당신이 그녀의 체면을 생각해주자. 그녀도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인류 특유의 재주인 것이다. 사람은 포도를 먹지 못할 때 포도알이 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재주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살아나가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진통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현당할 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한다. 난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어. 더군다나 그녀보다 좋은 여인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그는 자살하고야 말 것이다. 소어와는 소행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저었다. 여인의 마음은 여인만이 알 수 있을 테지. 그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기관을 만지려 했다. 소행이 급히 말했다. 당신은 정말 요월공주를 내보내려는 것이에요? 물론이지. 그러나 이 기관을 파괴하는 것이 더욱 쉬울 텐데요. 그렇겠지. 요월을 여기에서 죽이고 연성공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더욱 쉬운 일이겠지만 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왜요? 남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100만 번 그를 속여도 기쁘지만 남이 나를 믿을 때에는 절대 그를 속일 순 없어.
그는 싱긋이 웃더니 계속 말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다. 여자는 그녀를 믿는 사람을 속이지만 남자는 그렇지가 않아. 당신의 말을 들으니 마치 여자에게 10,000번 이상을 당한 사람 같군요. 그건 내가 모르는 소리야. 여인에게 당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여인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내가 만약에 여인에게 10,000번 이상 당했다면 오히려 여인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소행은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남자의 일도 남자만이 이해를 하겠군요. 소어는 그 석실의 문을 열었다. 그는 요월공주가 곧 밖으로 나올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가 없었다. 소행은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다. 이상한데요. 요월공주가 왜 나오지를 않지요? 저 속이 마음에 들어서 나오기가 싫은 모양이지.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가만히 안으로 들어섰다. 요월공주는 정말 그 석실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석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연성공주는 멀리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지만 또 질투하는 빛도 엿보였다. 소어는 볼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연성공주의 표정도 이상했지만 요월공주의 안색은 더욱 이상했다. 그녀의 안색은 빨갛지도 하얗지도 않았고 투명해 보였다. 불빛 아래서 그녀의 근육이 온통 투명한 것 같았다. 그 절정의 아름다운 얼굴은 기묘한 공포감을 주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지요? 그녀가 이미 귀신이 됐단 말인가요? 소어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연성공주는 여전히 멍하니 넋을 잃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소행과 소어아가 바로 그녀의 앞에 서 있는데도 마치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소어아는 참을 수 없어 먼저 말을 걸었다. 얼굴이 투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군. 이것도 당신들이 연마한 것이오? 그는 연성공주의 모습을 보고 그녀가 필시 대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연성공주는 서서히 입을 열었다. 그렇지, 명옥공을 최후까지 연마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명옥공? 그게 무슨 무술이오? 종래에 듣지를 못했는데? 그 무술이 강호에서 사라진 지 이미 100년이 되었으니 너는 물론 모르겠지. 소어아는 말했다. 그럼 그 무술은 굉장히 무섭겠군요. 모두 9단계가 있는데 6단계까지 익히면 지금의 제1고수와도 겨룰 수가 있지. 만약 9번째 단계까지 익힌다면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어. 소어아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신기한 듯이 물었다. 그럼 당신들 자매는 몇 단계까지 그 무술을 익혔소? 연성공주는 가볍게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8번째까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20년 전에 우리는 이미 8단계까지 연마했었지. 본래 우리 정도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8단계까지 연마하는데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24년의 시간으로 가능했어. 우리는 4, 5년만 더 연마하면 절정에 달할 수가 있었어. 소어하는 그녀가 계속 말을 할 줄 알고 아무 소리 않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과연 연성공주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20년 동안 우리의 무술은 더 이상 진보되지 못하고 멈추고 말았어. 이번에는 소행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 무술도 9번째 단계까지 연마한 사람이 있었나요? 명옥공은 천하의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무술이지. 누구든 간에 이 무술의 비결만 알면 무술을 연마할 수가 있지. 자질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모두 성공할 수가 있어. 소어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병신도 이런 무술을 배울 수가 있나요? 병신도 연마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건 어느 정도의 병신인지 좀 봐야지. 만약에 저 위무와 같은 바보라면? 연성공주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무와는 병신이 아니야. 하지만 그가 그 무술을 연마하려면 8, 90년이 필요하지. 8, 90년이?
그가 10살 때부터 시작했다면 완성되었을 때는 죽지 않겠소?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 무술을 연마할 때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진보가 잘 되지. 그렇게 해야 소용이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으면 역시 독특한 자질이 필요하기는 하겠군요. 그렇지. 그런 사람이 오직 6사람 있었지. 이번에는 소행이 물었다. 오직 6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누구지요? 우리 자매 외에 남해 광명도의 일부가 있었고 제왕곡 곡주 소왕손, 종행칠의 오색선 선주와 무림 제일기재인 심랑이 있었어. 그 4사람의 이름을 듣자 소호하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지금 그 사람들은 모두 저 세상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무림에 남아 있었다. 연성공주의 말은 계속되었다. 우리 자매 2사람 외에 4사람은 모두 이 무공을 완성했지. 소원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들의 이름을 들으니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연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소행은 참을 수 없어 물었다. 그러나 당신들은 왜 완성하지 못했지요? 연성공주가 대답했다. 강호에서는 모두 심랑 노선배가 100년의 보기 드문 절정의 기재라는 것을 알지. 내가 알기로는 그도 24년 동안 연마를 해서 8번째 단계까지 도달했고 다시 6년을 연마해서 절정에 도달했어. 우리 자매의 전반 24년의 속도도 늦은 것은 아니야. 그러면 6, 7년만 더 연마했으면 절정에 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왜 최고봉에 달하지 못했는가 궁금했었지. 소행이 말했다.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세요? 이젠 알 것도 같아. 소호아가 끼어들었다. 무엇 때문이지요? 연성공주가 그를 보면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그에게 해도 되는 말인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소호아도 서두르지 않고 그녀가 얘기하기를 기다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다. 연성공주는 드디어 길게 탄식을 하면서 서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24년 동안 연마할 때에는 속세에 아무런 마음도 없었지. 그러나 그 후에 20년은 우리도 마치 속세의 사람과 같이 번뇌와 고통 속에 있었으니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소호아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중얼거렸다. 20년 전. 그는 말소리를 멈추었다. 연성공주의 안색이 점차 창백하게 변해갔다. 소호아의 모습은 20년 전 바로 그녀들이 처음으로 강풍을 보았을 때의 모습이었다. 소행이 다시 말했다. 지금 6월공주는 이미 그 무공을 완성했나요? 그렇지. 그녀의 눈길에서는 부러움과 질투의 빛이 감돌았다. 20년 동안 연마를 해도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때에 이런 곳에서 성공할 줄은 몰랐어. 난 정말 기쁜데. 소호하는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다. 이건 내가 그녀를 도운 것이오. 그렇지. 그녀는 너에 의해 여기에 갇혔어. 절망 상태에 달했을 때 사람은 왕왕 뜻밖의 수확이 있지. 한순간에 그녀는 도통을 했고 그녀 자신도 이런 뜻밖의 수확이 있을지는 몰랐겠지. 사실 8단계까지 연마해서 이미 천하무적이라면 9단계까지 연마하지 못해도 상관없으니 괴로워할 필요는 없소. 소호아의 이런 말은 그녀를 위로한 말이었지만 연성공주는 안색이 더욱 암담해지면서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있었다. 8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천하무적이라 할 수 있지. 그래도 연남청 같은 고수를 만나면 꼭 이길 자신이 있는 건 아니야. 당신들의 무술은 천하무적인데 어찌 이길 수 없다는 거요? 우리의 공력이 연남천보다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차이가 많지는 않아. 그리고 고수들이 싸울 땐 무술의 강약 이외에도 그들 자신의 체력, 주변 상황도 영향이 있지. 그리고 기분, 싸울 때의 환경과 날씨, 이런 것도 모두 승부를 가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 그녀가 명호공을 9단계까지 연마했다면 연대엽은 그녀를 이길 수가 없나요? 조금도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소호아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연성공주가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으니 필시 헛소리가 아닐 것이다.
연성공주는 갑자기 한마디를 더했다. 그리고 옛말에 만약 명호공을 9단계까지 연마할 수 있다면 영원히 천하무적일 뿐 아니라 영원히 젊어진다고 했었지. 듣기엔 일부는 15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데 죽을 때의 얼굴은 마치 처녀와 같았다고 하더군. 밖에서는 산을 파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소호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망연히 서 있었다. 6월 공주가 정말 천하무적이 되었으니 이번에 나가게 되면 더욱 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바로 이때 산을 파괴하는 소리가 멈추었다. 소행과 연성공주는 한참 동안을 참으면서 다시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렸으나 숨죽인 듯한 고요만이 찾아올 뿐이었다. 다시 그들은 실망을 해야 했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 10장 110. 10대 악인의 계책. 하루가 지났으나 밖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 하루가 그들에게는 만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다. 소행은 소호와에게 가만히 물어보았다. 그들은 왜 멈추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저지했을까요? 그들을 저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소호와도 도통 알 수가 없었다. 10대 악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림천지에 몇 명 되지 않았다. 소행은 다시 말했다. 강별학이 아닐까요? 강별학은 지금 이미 연남천의 손에 있으니 아무리 큰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달아나지는 못할 거야. 그럼 연대협일까요? 더욱 그렇지는 않을걸.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을 알면 비록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는 우선 사람을 구출할 거야.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 10대 악인을 저지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의 목숨은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뭇잎과 흡사하게 느껴졌다. 6월 공주의 얼굴은 다시 자신의 혈색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일종의 기이한 빛을 내고 있었다. 소행은 그녀를 쳐다보면서 웃어 보였다. 소호와가 중얼거렸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각났다면 나에게도 말해봐라. 나도 지금은 웃을 수가 있으니까. 소행이 유유히 입을 열었다. 난 지금에야 세상에는 확실히 재미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고 나의 소원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위무아는 비록 우리를 모두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가 만약 우리를 여기에 가두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당신과 같이 있게 되었겠어요? 나는 지금 그를 미워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호와는 그녀의 말을 듣자 탄식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그를 미워하든 감격하든 간에 지금은 그와 아무 관계도 없게 되었어.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난 평생 중에 이토록 유쾌해보지는 못했는걸요. 그녀는 다시 6월 공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천하무적의 무술을 완성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겠죠. 또 게다가 젊어질 수도 있다니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죽어야만 하니 말이에요. 재미있어. 이런 일은 정말 재미있는데. 하지만 난 웃지를 못하겠구나. 소호와의 말에 소행은 탄식을 했다. 나도 이런 일은 아직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일들은 복잡하고 풍자스럽고 환락과 고통에 쌓여 있지요. 정확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종종 고통이 환락을 가져오며 환락이 고통을 몰고 오지요. 소호와는 다만 조용히 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피곤해지는 감을 느끼고 있었고 말을 하기가 싫어졌다.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었고 심지어는 공포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 마치 자신이 무감각한 목각이 되는 것 같다. 소호와는 절정에 달하도록 영리했지만 그러나 천리안은 없었다. 점도 치지 못했으니 그의 예상이 항상 맞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었다. 세상 일은 변화가 많아서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 허다했다.
한편 화무결은 철심란을 찾지 못했다. 철심란은 갑자기 신비스럽게 사라져버렸다. 화무결의 경공으로 철심란을 뒤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온 산을 뒤졌지만 철심란을 만나지 못했다. 그가 실망하여 돌아왔을 때 그는 위무와의 동굴이 닫혀버린 것을 발견했다. 이 변화는 정말 화무결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런 회답도 없었다. 이화공 궁주와 소어아가 이 산속에 갇혀 있으니 그냥 갈 수도 없었다. 그가 나무꾼에게 하나의 삽과 망치를 빌려왔을 때는 석양이 물든 저녁이었다. 그는 온갖 힘을 다하여 동굴 요새를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교적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으나 갈수록 돌이 점점 단단해졌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다. 동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니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어둠이 대지에 깔리기 시작했을 때 막막한 하늘 아래 돌연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서서 멍하니 화무결을 바라볼 뿐이었다. 화무결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서서히 손을 멈추며 재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그도 그 그림자처럼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를 못했다. 그는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온 산을 헤매며 찾았던 철심란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는 철심란에게 할 말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철심란을 마주보게 되자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 철심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눈동자도 그와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날리는 옷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석상처럼 서 있었는데 어찌 보면 태평해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그런 자세로 얼마의 시간을 보낸 후 화무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디에 갔었소? 철심란은 더욱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난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에 있었어요. 화무결은 웃고 싶었으나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무겁게 입을 뗐다. 알고 보니 당신은 멀리 가지 않았었군. 그런데 난... 철심란은 재빨리 말했다. 나를 찾고 있었어요? 난 모든 곳을 찾았지만 당신이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소. 나도 당신이 나오는 것은 봤지만 나를 찾아가는 줄은 몰랐어요. 화무결은 그녀를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철심란이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왜 여기에 돌아왔지요? 그들은 모두 갔는데 왜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화무결이 돌연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들이 모두 가버렸단 말이요? 물론 당신의 스승과 소아가씨 등은 이미 가버렸어요. 화무결은 급히 달려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 그들이 이미 가는 것을 보았소? 철심란은 가볍게 말했다. 물론 정말이에요. 당신은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화무결은 놀랍고도 기뻐서 웃으며 말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난 그들이 이 속에 갇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감히 이 속에 위무아가 했는지 알았소. 철심란은 눈을 깜빡거리면서 말했다. 위무아를 보았어요? 난 보지를 못했소. 이 속에는 한 사람도 없었소. 그러나 난 위무아가 필시 숨어 있다가 그들이 경계하지 않을 때 출구를 막아버렸다고 생각했었소. 철심란은 고개를 숙이고 웃은 뒤에 말했다. 당신의 의심도 작지 않군요. 화무결도 고개를 숙인 채 웃어버렸다. 화무결은 그제야 자기가 아직도 철심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즉각 손을 놓았다. 철심란은 다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동굴 요새는 당신의 스승이 막아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같았어요. 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한이에요. 화무결은 자기의 가슴이 계속 뛰는 것을 느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이 속에는 보기 좋은 것도 없소. 듣기엔 위무아가 일생 동안 기이한 보물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해서 세상에 보기도 드문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던데. 당신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을 거요. 화무결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당신이 보았소? 철심나는 달이 뜨는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바로 저쪽이에요. 화무결은 양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이상한데? 내가 어찌 그들을 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들은 마치 무슨 일이라도 생긴 듯 급히 갔어요. 그들이 간지 얼마나 되었소? 당신이 돌아올 때쯤 그들이 막 떠났어요. 그럼 지금 찾아가도 찾을 수가 있겠군요. 하지만 난 가지 않겠어요. 화무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따라가야 하오. 꼭. 철심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난 안 가요. 당신도 가지 말아요. 화무결은 놀라면서 물었다. 왜? 난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그들을 보지 마세요. 화무결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돌연 그녀의 눈초리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은 본래 맑고 깨끗했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많이 우울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은 매우 음험하고 교활하게 보여 사람을 소름 끼치게 했다. 그가 다시 곰곰이 살펴보니 그녀의 몸과 얼굴은 철심난과 같았지만 다만 한 쌍의 눈은 그 한 쌍의 눈은 어떻든 간에 철심난의 눈이 아니었다. 화무결은 섬뜩한 감을 느끼며 즉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화무결은 온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손을 휘둘렀지만 그 철심난의 몸은 바람처럼 뒤로 3장이나 물러섰다. 그는 다시 쫓아가려고 했지만 손발은 이미 움직일 수가 없었다. 철심난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화무결아, 화무결, 너는 소어보다는 못하구나. 소어라면 벌써 나를 알아차렸을 거야. 화무결은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넌 대체 누구냐? 너의 스승이 너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화무결은 길게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당신과 같이 비겁한 사람을 나의 스승이 입에 올렸겠소? 철심나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지금 말해주지. 천하의 도 할머니의 변장 같은 것은 둘도 찾을 수가 없을 거야. 화무결은 불남불녀 도교교의 이름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는 몸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다른 한 사람이 싸늘하게 웃으며 나타났다. 너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너의 변장술에 결점이 있어서 결국 알아차리게 했잖아. 도교교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그는 마지막에 가서야 알아차렸지. 그러나 그건 다만 내가 철심난의 모습을 자세히 볼 틈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녀를 반 시즌 동안만 연구했을 뿐이야. 나에게 반나절의 여유만 있었다면 대낮이라도 이 자식이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거야. 그 사람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몇 년 동안 너의 다른 무술은 진보가 되지 않았으나 너의 큰 소리는 하루하루 늘었구나. 큰 입의 늑대에게 배웠기 때문인가? 말을 한 사람은 물론 손님 불리기 100개심이었다. 2살 하파바, 이대취도 모두 뒤따라 나왔다. 다만 그 반인반기 음구유는 언제나 그렇듯이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나 수시로 뒤에서 나타날 것만 같았다.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은가. 화무결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제야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자기가 이런 사람들의 손에 떨어졌으니 이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화궁 공주와 철심난의 운명이 자기보다 더 위험할 것만 같았다. 하파바가 입을 열었다. 화공자 미안하오. 우리는 화공자를 무례하게 대하려 하지는 않았으나 공자의 무술이 너무 뛰어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소. 백계심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뚱뚱이는 입에는 꿀을 발랐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악독하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이 좋을 거요. 이대취가 크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가 말한 것은 개소리지만 너의 소리는 개똥이다. 그는 크게 웃으면서 화무결을 아래 위로 자세히 뜯어보면서 중얼거렸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고기는 10만 명 중에서도 보기 드물 것이다. 다만 약간 야윈 것이 흠이지만 불고기로 해먹으면 맛있을 거야. 그는 말을 하면서 군침을 삼켰다. 그는 손을 내밀어 화무결의 배를 만지려고 했다. 화무결은 분노하였으나 저지할 수가 없었다. 두 살이 이때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추어라. 이대취는 손을 거두면서 웃음을 보였다. 그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만져보려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은 당대의 영웅이야. 예절로 상대해야 돼. 그를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돼. 화무결은 그제야 사람다운 소리를 듣고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감사하오. 두 살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너의 신분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너의 무술을 존경하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이든 너의 무술을 보면 모두 존경할 것이다. 화무결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의 손 안에 있으니 생사를 다 잊었소. 하지만 철심란은 그는 두 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철심란이 여러분의 손에 있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살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는 이 5사람 중에서 살기가 감도는 이 사람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됐다. 그렇다. 화무결은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각하는 사나이니 절대로 여자를 괴롭히지는 않겠죠? 도교교가 희죽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여자라고? 그녀도 여자란 말이냐? 내가 보기엔 그녀가 남자보다 더욱 강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나 너는 안심을 해라. 우리가 그녀를 괴롭히지는 않을 테니까. 화무결은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두 살을 바라보며 또 말했다. 각하께서 그녀를 놓아주기만 한다면 저는 죽어도 한이 없겠소. 그녀를 놓아주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녀를 다치지는 않겠어. 화무결이 말했다. 정말이요? 내가 말해두겠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나의 친구야. 내가 어찌 그녀를 괴롭히겠어? 그녀의 부친이? 백계심이 크게 웃으면서 그들의 대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너는 그녀의 아버님이 세가 출신이고 그녀는 명가교수인 줄 알았느냐? 사실 말이지만 그녀의 아버지도 우리와 같이 좋은 놈은 아니다. 화무결이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요? 도교교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광사철전이야. 너의 스승이 말하기도 싫어하는 비겁자 중 하나지. 너는 절대로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두 살이 무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철전도 10대 학인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질이 오만한 것 외에는 그의 소행은 절대 협객들에게 뒤지지 않아. 화무결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각하께서 그렇게 말하시니 안심이 되오. 그리고 각하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 말해보아라. 스승이. 그가 이 한마디를 하자 도교교가 먼저 웃으면서 말했다. 그 일은 내가 안심을 해라. 그들은 모두 위무와의 동굴 요새에 갇혀 있으니 산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오기 전에는 그들은 나올 생각을 버려야 해. 화무결은 몸을 떨면서 말했다. 그 말이 정말이요? 두 살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이 나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화무결은 눈을 감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대취는 그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좋은 점이 있는데. 도교교가 물었다. 무슨 좋은 점인데? 그는 최소한도 언제 눈을 감아야 할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하하, 맞았어. 비록 여자들 틈에서 자라났지만 언제 자기의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 정말 기특한데. 이때 하파바가 끼어들었다. 그것은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여자들 틈에서 자라난 사람일수록 말을 하기 싫어하는 법이지.
이대추가 물었다. 왜? 생각을 해봐. 그 많은 여자들과 같이 있었으면 그가 말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가? 이대추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맞았어. 내가 평생 동안 한 말 중에 이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은 없었어. 도교교는 화무결의 옆에 와서 말했다. 지금 이화궁의 유일한 전인이 여기에 있고 이화궁 공주는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니 이름을 날렸던 이화궁도 오늘부터 사라지는구나. 이것이 누구의 공이냐? 여러분들은 알겠어. 하파바가 대답했다. 하하, 이건 자연히 전부 너의 공로다. 너희들은 나의 공로를 인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답하겠느냐? 백계심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이대추를 너에게 주지. 내가 여인이 될 때는 너의 남편을 삼고 내가 남자가 될 때에는 그의 입을 대용품으로 쓰면 되니까. 그는 자기가 익살스럽다고 느꼈던지 스스로 웃어버렸다. 이대추가 날뛰면서 무섭게 소리쳤다. 너 이개 같은 자식아. 개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도교교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안심해. 나에게 주어도 받지는 않을 테니까. 하파바가 나섰다. 하하, 그럼 무엇을 원하지? 다만 상자를 나에게 많이 주면 돼. 하파바가 즉각 말했다. 문제없어. 많이 주지. 그러나 백계심은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그 몇 개의 상자를 누구도 얻지 못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도교교가 웃으며 말했다. 그 상자들이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그가 어떻게 알지?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지 않는가? 어쩌면 내가 알지도 모르지. 백계심은 펄쩍 뛰면서 말했다.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도교교는 그를 상관하지 않고 두사를 보고 말했다. 두노대, 그 상자 하나를 나에게 주겠나? 두살은 그녀를 한동안 바라본 후 말했다. 좋아. 다만 두노대가 승낙만 한다면 난 안심이야. 이대추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상자가 어디에 있지? 도교교가 말을 받았다. 그 상자들은 아직도 동굴 요새 속에 있을 거야. 위무하는 급히 갔으니 절대로 무거운 상자를 가지고 가지는 못했을 것이니까. 그러나 화무결은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는 자연히 그 몇 개의 상자를 주의하지는 않았을 거야. 내 생각엔 구양 형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속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상자는 필시 산 속에 있을 거야. 백계심이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들어가서 보고 싶단 말이냐? 백계심이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좋아. 빨리 들어가시지. 상자는 필시 속에 있을 테니까. 그러나 나는 가야겠어. 그는 정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가버렸다. 이대추가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거야. 그렇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는 사람은 이화궁 공주가 될 거야. 위무하는 그녀를 가두어도 그들을 다치지는 않을 테니. 그리고 그녀들은 절대로 우리가 구해주었다고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하파바가 한마디를 더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야지? 도교교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들어가면 그것은 자살행위야. 반드시 지금 들어가라는 법은 없으니까.